요한복음 21장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 기도합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하여 주여 우리를 파는 자가 누구 오니까 묻던 자로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예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권사님 마스크 쓰셔야 돼요. 이 시간에 나누는 시간입니다. 간증이나 질문하실 분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질문도 없어요. 다 잘 하셔가지고. 예레미야서를 이제 읽으면서 그 37장, 38장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 유다가 망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망한 그런 내용인데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하시고 또 시드기야 왕에게 특별히 계속 권면하시고 바벨론이 침공할 것이다. 하나님이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랬는데도 시드기야는 듣지 않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더라고요. 그 예레미야한테 하나님이 다시 이제 또 물어봐서 하나님이 또 뭐라고 하시더냐. 그럼 또 같은 말을 반복하면은 그 말은 듣지 않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그 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38장에 보면은 또 그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들을 두려워하는 시드기야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사울왕이 또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의 그 말로가 참 비참했잖아요. 두 아들이 자기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자기 두 눈도 이렇게 뽑힘을 당하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이제 나도 아직까지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모습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고 어떠한 아픈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천국 가는 길이면은 감사하게 들을 수 있는 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더 생각하게 되고 그런 또 묵상을 하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면 시드기야 왕뿐 아니라 아합 왕도 이제 그 미가 선지자를 불러다 놓고서 이제 궁중 선지자들이 하는 말 이제 그 말을 듣고 미가 선지자 하는 말은 이제 막 듣기 싫어하잖아요. 계속해서 그리고 다른 선지자들도 막 이제 미가 선지자를 핍박하면서 언제 우리를 떠나서 내게로 갔느냐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말이 아닌 악한 이제 미혹의 영들이 주는 그런 말들을 궁중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일들을 겪었어요.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뭐 설교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듣고 싶은 설교 요즘에 이제 특히 더하지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귀가 가려워서 많은 스승을 둔다. 그것은 자기의 맞는 말을 듣기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 귀가 즐거운 거, 자기를 만족해 하는 거, 자기를 높이는 거, 이런 부분. 하나님 앞에도 심지어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의 만족을 이렇게
자기를 높이는 자기의 잘한 것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거고 하나님보다도 더 자기를 내세우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과 비길이라 높은 자와 비길이라 이제 같은 존재로 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것들이 이제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듣기 좋은 말, 자기 위주의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계속 그렇게 되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결과는 굉장히 다 나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고 이제 계속해서 많은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그런 말들을 선호하는 사람들의 이제 말로는 별로 안 좋지요. 우리도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의 거울이잖아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면서 저 사람이 어디가 무슨 문제가 있구나. 나도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제 그런 걸 찾는 것이 이제 복되고 이제 깨닫는 은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내가 진짜 듣고 싶은 말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는 내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좋아하는 그런 말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런 사람 중에 또 한 사람이라고 또 볼 수 있어요. 내가 듣기 좋은 말하면 굉장히 좋잖아요. 누구든지. 싫어하는 말하면은 나한테 이제 막 책망을 한다든가 어떤 말을 들으면은 기분이 썩 좋은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바꿔져서 진짜 나를 책망하는 말, 나를 변화시킬 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더 듣기를 좋아해야 되고 그것을 더 선호해야 되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 자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존재를 더 높이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더 많을 줄 압니다. 또요. 저번 수요예배 때도 약간 이제 간증한 내용하고 이어지는 건데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했던 나의 죄악들을 이렇게 하나씩 깨닫게 하시는데 그거는 진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은 나 자신은 결코 알 수 없는 그런 죄들을 하나씩 막 이렇게 깨닫게 하시면서 예전에 저한테 주셨던 꿈을 또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는 내가 그동안 이렇게 훈련 받았는데 어쩌면 이렇게 내 안에 죄가 이렇게 많은가.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또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또 합당한 열매를 맺을까. 그런 부담감.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나 이게 또 내가 이룰 수 없는 내 힘으로는 이룰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또 그런 마음의 무거움 물론 이제 하나님이 언젠가는 그것도 다 하시겠지만 어쨌든 나 스스로 또 해야 될 몫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는데 어느 날 이제 손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이제 백내장에다가 눈도 너무 안 좋고 그래서 이제 엄청 큰 돈을 들여서 수술을 하셨는데 눈이 완전히 밝아져가지고 딴 세상을 사신다고 하시면서 자기가 집에 가봐도 내가 이렇게 더러운 곳에서 살고 있었다니 보이지 않았던 그 더러움이 막 보인다고 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그때 순간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게 느껴졌거든요. 나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다 보니까 너의 안 보이던 죄들이 이제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거다라는 말씀으로 저한테는 느껴지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저한테 이제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또한 이게 목적으로 하나님의 가게를 세우셨기 때문에 요즘에 생각되는 것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내가 복음에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것인가 이제 그거를 계속 생각하면서 있었는데 어느 날은 내가 이제 무엇을 하나님 앞에 이제 제가 한다고 이제 뭐를 했는데 당연히 남들이 보거나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것이 아무 문제도 없는 거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네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너의 의로 하는 것이지 나의 의로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때 내가 느낀 것이 내 안에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거는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옳으니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분명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기도 하고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의롭다 할 자가 아무도 없을 만큼 정말 죄가 많은 인간이구나라는 걸 다시금 깨닫게 되면서 이제 얼마 전에도 예수님께서 제가 이제 집에다 뭐를 놓고 오는 바람에 몸은 힘든데 다시 그거를 또 가지러 가야 되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꼭 가져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힘든 발걸음을 옮겨서 집을 가는데 예수님께서 네가 잃어버린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힘든 부분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을까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예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생각 안 하고 일에만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저만 지켜주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다시금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해봤지만 그 첫사랑의 그 마음에 다다라지지 않는 나를 발견하게 됐고 발버둥을 치려고 해도 이게 잘 되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좀 자극해 보기 위해서 제가 이제 지옥 간증을 듣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옥에 이제 어떤 분이 간증을 하는데 어찌나 끔찍하고 그 간증을 듣는 것만으로도 정말로 두렵다라는 그분도 정말 보는 것만 해도 두려워 떨었다고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그 나의 삶 속에서 지옥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아주 작은 지옥인데 전체의 그 고통의 그거에 비하면은 정말 눈곱만큼도 안 되는 그 지옥의 그 경험인데도 불구하고 정신이 정말 번쩍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첫사랑을 회복하기는 했는데 이 모든 것을 경험하면서 내가 느낀 거는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꼈거든요. 이제 뭐 가게 오픈하고 지금까지 2달밖에 안 됐는데 그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바쁜 일상 속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핵심인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일에만 집중하고 이제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포도원지기에 불과하고 진정한 주인은 나다라고 또 말씀하시고 이런 것들이 나를 사랑하셔서 더 안 좋게 되기 전에 아예 처음부터 다시 온전하게 하신 상태에서 출발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과정이 일어날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갑자기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예전에도 그런 걸 경험해 봤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온전치 않기 때문에 나를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회복되고 나서 이제 갑자기 또 다시 장사가 잘 되고 있거든요. 근데 손님들이 오셔서 제가 왜 그동안에 안 오셨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이제 여쭤보면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는 게 정말 이게 증거가 뭐냐면 이제 어떤 애기 엄마는 애기랑 이렇게 지나가다가 여기가 너무 오고 싶어서 애기한테 매일 엄마 저기 좀 잠깐 갈까? 그러면 애기가 엄마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그러면서 그렇게 못 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아예 작정하고 아이를 놓고 왔다. 그러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내일 오겠다 했던 분인데 갑자기 아버님께서 쓰러지셔가지고 병간호를 해야 돼서 못 왔다.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정말 철두철미하고 빈틈이 없으시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오늘도 이제 말씀을 듣는데 그 이제 출애굽기에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바로 왕이 막 그 이제 번창하여 가니까 핍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 날로 이제 번창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도 확실히 하나님께서 뭔가 이뤄가실 때는 세상의 어떤 상황에서도 그 뜻을 이뤄가시고, 맨 처음에 저한테 말씀하셨던 그 이제 약속의 말씀도 다시금 생각나면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이 일을 중히 여기시고 그 속에서 내가 실속지 않게 끝까지 나를 붙들고 가고자 하시는 그 사랑을 너무나 많이 느껴서 참으로 감사하고, 참 제가 많은 저한테 내가 뭐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과 같이 일을 하자고 하시는지 참 감사할 따름이다라는 생각밖에는 안 들었어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깨끗해지면 깨끗해질수록 흠과 티가 더 두드러지게 보이지요. 더러워진 상태에서는 흠과 티는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더 더러운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아니면 바탕이 아예 더럽기 때문에 이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영으로 이렇게 자고 하나님의 영이 오면 하나님의 깨끗함이 우리 바탕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바탕 속에 나라는 존재가 거기 이제 이렇게 부각되잖아요. 그게 거기에서 더 많은 작은 것까지도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더 이제 깨끗해지면 더 많은 것들이, 아주 작은 것들, 남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까지도 나에게는 그것이 흠과 티가 되고 문제가 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더 이제 이렇게 날마다 씻어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또 영이 이제 깨끗해지면요, 모든 부분이 이제 밝아져요. 눈이 밝아져서 안 볼 걸 보게 되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고, 또 듣지 못하는 소리까지도 듣게 되고, 또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 그래서 보면은 말씀이 진짜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제 구약에 있는 말씀하신 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제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이제 그런 일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이제 그런 상태.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바탕이 더러워져서 그래요. 그게 이제 악함으로 표현되어져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들으면 듣는 대로 깨달아져야 돼요. 보면 보는 대로 알아져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면은 우리의 영이 깨끗해져서 눈도 밝아지고 생각도 밝아지고 해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이렇게 더 깨끗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더 하나님 앞에 이제 순수하고 거룩해지길 바라죠.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산다는 것, 더불어 사는 것, 그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항상 같아야 돼요. 항상. 그러니까 그게 이제 훈련되어지거든요. 일이 많을 때, 일이 없을 때, 그래서 막 집중한다고 할 때, 또 일 때문에 일에 이제 몰두해 있을 때, 이제 그런데 일에 몰두해 있을 때도 내 중심은 하나님 바탕이고 하나님과 더불어 이 일을 행한다. 또 일이 없어서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할 때도 똑같이 나는 뭐 일을 지금 하지 않고 있어도 하나님하고 이제 함께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훈련되어지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 갭이 이제 줄어들죠. 이렇게 차이가. 그러니까 그런 훈련이 계속 되어져야 됩니다. 쭉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뭐 다 이루었다면도 아니라 그랬어요. 바울도 보면은 이루었다면도 아니라 계속해서 그런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 그런데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내가 예수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걸로 그냥, 근데 그것은 그냥 하나의 큰
우주에 아니면 지구 안에 내가 있는 그런 존재로 그냥 살아갈 뿐이지 나와 하나님과 하나다라는 진짜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것은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완전히 나와 하나님과 하나다라고 해서 어떠한 일을 하든지 어떤 경우를 겪든지 똑같아지기를 원합니다. 이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면은 사람들이 자기 의를 위해서 열심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 자기가 하는 일이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로 착각하면 하는데 그게 자기 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것.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모르니까 자기가 하나님 믿는 방법 이계기다 하면서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게 되었어요. 자기 목적성질, 자기 중심적인. 이제 바울이 이제 로마서 이제 10장 3절에 이렇게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것은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제대로 된 길을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동행밖에 안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서 자기 멋대로 살거든요. 그런 삶을 살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동행하길 원합니다. 또 다른 사람 뭐 질문할 사람은 없어요.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 보면은 25절에 그런 말씀을 했어요.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20장 31절이요. 30절 31절.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한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기록한 것,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록해 놓은 거라고 했어요. 뭐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바닷물을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의 내용이 이렇게 보면서 이제 말씀을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을 하고 천국 가고 그래 천국 갈 사람이 예수님은 천국 갈 사람이 굉장히 적다고 그랬어요. 믿음을 보겠느냐 하면서 천국 갈 사람이 심히 적다고 하셨는데 이 적은 것이 어디에 이제 비유로 이렇게 나올까 하면서 이제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면서 60만 명이 이제 조금 넘었지요. 60만 명이 넘었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숫자를 계수했을 때 그때 계수됐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거의 다 죽었어요. 그렇죠? 네. 60만이 넘는 사람이 이제
이제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20세 이상 60세까지 싸움에 나갈 만한 장정들,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60만 명이 조금 넘는데 레인도 빠지고 어린아이도 빠지고 여자도 빠지고 했는데 남자들만 이제 대표적인 사람을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60만 명이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서 다시 계수했을 때 그 전에 계수했던 그 숫자들은 다 거의 다 죽었어요. 몇 명 남았어요? 2명밖에 없어요. 2명. 네, 2명밖에 없어요. 그럼 60만 분의 2예요. 그럼 30만 명의 1명. 그런데 이제 30만 명 중에 한 명인데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진짜 숫자를 통해서 얘기했던 그 한 방학동에 서울의 방학동에 한 집사님이 얘기했을 때 수만 명 중에 2명이라고 했을 때 수만 명 중에 2명은 60만 명 중에 2명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12배 차이더라고요. 60만 명 중에 2명. 수만 명의 중간 정도 5만 명에 2명. 그럼 5만 명에 60만은 12배예요. 12배에 2명. 그럼 60만 명이면 몇 명이 돼야 되냐? 그러면 24명이어야 돼요. 왜 그런 차이가 날까? 여러분들 왜 구약에 하나님께서 보여준 그 가나안 땅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가나안 땅 천국이라는 가는 그러한 여정 속에 광야 생활하면서 교회 생활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왜 2명인데 지금은 왜 12배 정도 더 많은 그런 인원이 됐을까? 왜 그럴까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늘어났을까? 예수님 때문에. 근데 지금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도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상징이잖아요. 그리고 모세라는 존재도 있었어요. 목회자 같은 사람. 왜 그때는 그랬고 지금은 그럴까? 그래도 그때는 불기둥, 구름기둥이 있었어도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진 않고 선지자나 이렇게 하셨지만 지금 성령이 개인들한테 이렇게 다 맞춤 설교하듯이 이렇게 다 아까 제가 강조한 것처럼 인도를 해주시니까 더 쫓아가기가 쉽지 않나요? 네, 저도 이제 그쪽을 이제 생각했어요. 이제 어떤 부분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제 저기 할지 몰라도 그때 당시에는 개인적으로는 안 했잖아요. 개인적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나라가 전체가 이끌림 받고 단지 이스라엘 나라가 움직일 때는 구름 기둥이 움직였고 불기둥이 움직이고 모세가 거기에 따라서 말씀을 받아서 전하고 있는데 오늘날은 성령께서 각 사람들 속에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 그 차이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신이 임한 것과 각 사람에게 임한 것과 그냥 계시다라고 하는 것과 내 안에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그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주셨는데, 이 말씀이, 그래서 한번 이제, 구약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교회 생활,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또 삶의 방법을 가지고 할 것인가 하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진짜 구체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사람이 자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신약에 있는 말씀들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주신 말씀도 있지만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제적으로 이 땅에 살게 하면서
살게 하면서 아까 시드기야 왕 얘기했잖아요. 시드기야 왕을 얘기하고 사울 왕도 얘기하고 나는 또 거기에 아합 왕도 얘기하고 미가 선지자도 얘기할 적에 이러한 많은 사람들, 많은 사건들 이러한 거를 왜 우리에게 주시는 건가? 왜 우리에게 이것을 기록해서 주셨을까 하는 것들을 이제 구약의 말씀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신약의 바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한 것이 하나의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의 거울로 주셨다. 거울로 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창세기 모세오경 성경에 제일 먼저 시작하는 창세기가 하나님의 모든 일들에 대한 계획과 약속과 또 성취와 그 모든 약속을 지켜나가는 모든 것들, 약속을 지키는 것,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창세기에서 다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창세기에서 세상의 창조나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탁 부름을 받아서 아브라함 때 탁 부름을 받아서 그 이후에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면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가, 또 하나님이 약속한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하는가. 요셉이 바로 왕의 바로 왕 밑에서 총리가 되는데, 아니 총리가 되죠. 총리가 인장반지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왕권을 부여받은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왕권을 부여받는 거랑 마찬가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 바로 왕을 사단이라 취급한다면 우리에게는 사단의 종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위치에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악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바로왕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다 세상의 모든 걸 다 줬잖아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다 사단이 지배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럼 누가 지배를 해야 돼요? 세상을? 사단이 지배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배를, 최종적으로 가면 하나님이 지배는 하지만 세상 안에서는 사단이 지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사단이 지배하고 있지만은 진짜 하나님 사람이었던 요셉은 사단의 그 지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이제 말 주변이 좀 약해가지고 여러분들 이해할지 모르겠는데,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거다. 지배할 수 있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제 간략하게 얘기하면,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탈출하면서 이제 내용을 이제 쭉 생각해. 모세오경, 여러분들 모세오경을 얘기하는 게 이 대략적으로 이제 성경 공부는 하도 안 해서 성경 공부 비슷하게 이제 하는데, 뭐냐면은 창세기는 모든 세상에 돌아가는 이 원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고, 출애굽기는 세상에서 구원받는 초신자들의 삶을 얘기해요. 세상에서 구원받을 때 마귀들과 귀신들과의 싸움에서 이겨서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 생활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해주셨잖아요. 10가지 재앙, 신들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해줬는데, 이제 그래서 초신자, 그래서 보면은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막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초신자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겪으면서 불평불만하는 그런 내용이랑 비슷해요. 물이 쓰네,
먹을 것이 없네. 목이 마르네. 막 하면서 그럼 길이 뭐 이렇게 막 다니기가 어렵네. 막 이런 불평불만. 초신자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그렇게. 그 다음에 출애굽기 다음에 뭐예요? 네? 뭐라고요? 레위기. 레위기는 뭐를 하는 거예요? 레위기의 주된 내용이 뭐예요? 제사. 이 제사는 뭐예요? 네? 제사도 각각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뭐 요제, 화제 막 이러면서 제사를 막 해요. 그리고 거룩한 백성들에 대해서 갖가지 질병 이런 것들 이제 불결한 것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왜 이걸 레위기를 우리에게 왜 보여주셨을까? 영적으로 건강하게 사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영적으로 건강하게.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주된 레위기에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법. 이해가 가십니까? 거룩한 자만 갈 수 있어요. 죄를 씻은 사람만 갈 수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하면 화목제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갖가지 질병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레위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법. 우리가 정말로 거룩해지야지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배하는 자세도, 예배하는 마음도, 예배하는 그 중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나? 이 레위기에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잘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레위기를 쭉 읽어보시면 더 확실하게 이제 더 그런 것들이 예수님도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양이 대신 속죄제로 드려지잖아요. 아사셀의 어린 양이 되어서 광야에 버려져서 죽임을 당하는 것 이런 것들이 죄가 이제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거 이제 화제, 뭐 요제, 화목제만 이런 걸로 이제 그렇게 드려지고 갖가지 이제 거룩하게 되는 방법. 그래서 이제 부정한 것은 어떻게 해야 함으로써 거룩해져서 온전히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장소에 있을 것인가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민수기. 민수기는 뭐냐? 민수기는요,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신앙이 초신자에서 어느 정도 신앙이 자리가 잡고 나서 잡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러한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탈락되는가. 민수기에서 갖가지 부정적인 일들이 벌어져요. 무리를 져서 대적해요. 초신자들이 무리 져서 대적하나요? 아니에요. 은혜 받은 자들, 능력 있는 자들, 뭔가 응답받는다고 하는 사람들, 은사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부분들. 이제 정탐꾼들도 이제 갔다 와서 이렇게 하는 것도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디를 바라보는 거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들이 보고 있는 세계, 자기들의 모든 평가 이런 것들을 거기서 다 보여줘요. 이런 사람들은 다 탈락된다는 거예요. 그 숫자 60만이 넘는 사람들 중에 진짜 제대로 된 숫자, 민수기 숫자예요. 왜 민수기를 기록하게 했을까? 숫자.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이 얼마나 되냐? 진짜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갈 사람이 얼마나 되냐? 출애굽기 때도 막 불평불만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안 좋은 사건들도 막 벌어져요. 이게 이제 초신자 때 그런 모형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민숙이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생활이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자리를 잡고 막 이런 상태에서 거기에서 진짜로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사람과 변화되지 않는 사람의 그 탈락되는 원망하고 막 당을 져서 대적하고 또 세상 그 정탐꾼들 그렇게 하고 악담하고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믿는 자들 어느 정도 수준의 믿는 자들이 이제 그 숫자 나머지 이제 이렇게 남는 사람이 그렇게 적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기 위한. 그리고 마지막이 뭐예요? 신명기 하나님의 법이에요. 어떻게 살아라. 네, 어떻게 살아라. 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은 삶의 방법을 하나하나 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게 돼요. 전도를 받든지 친구를 따라오든지 어쨌든 간에 뭐 아파서 그냥 찾아오든지 예수를 믿는데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고 신앙생활하는 거, 교회 생활하는 거, 그리고 내가 성령에 이끌려서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또 교회는 무엇을 가르쳐야 되고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이제 그저께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같이 신앙생활했던 집사님, 윤모모 집사님, 강경교회에서 윤모모 집사님이 신학교를 다녀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다. 그래서 사명이 있어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이제 얘기를 들었어요. 신학교 다닌다면서 이렇게 들었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다. 이제 목사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계속 목사는 교회 목사는 많은데 이제 그가 다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알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를 또 생각을 합니다. 영광전사가 한 아가씨를 소위 이제 선을 보게 됐는데 왜 사명감이 뜨거우면은 이렇게 자기 동생은 뭐를 막 원하는 것을 막 이루기 위해서 미국에서 유학하다가 어디에 이제 춘천인가 어디에 이제 뭐 어딘가 한국에 와서 거기서 막 배우겠다고 막 갔다고 하면서 영광이는 왜 큰 교회 가서 어떤 이렇게 사명감이 뜨거워서 큰 교회 가서 막 배우려고 하지 않는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비친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내용이 이제 그런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세상 스펙이나 뭐 대학 신학대학원 나오고 그 정도 나이고 하면은 큰 교회 가서 배우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통 거의 나한테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영광전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왜 좋은 교회, 큰 교회로 안 보내고 이제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저나 영광전사는 생각이 다르거든요. 지난주에도 영광전사를 만나서 너 큰 교회 가서 배울 그런 생각 지금이라도 가지고 있느냐 뭐 그런 쪽으로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천국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하나님 말씀에 맞춰져 있고 성경에 그대로 모든 이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을 깨닫고 하는 이 기준이 분명해야 되는데, 신학교에서 배운 거,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어떤 전통 이런 것들도
그대로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내가 신학교에 다니면서도 모세오경을 공부했어도 나한테 그런 걸 가르쳐 준 사람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즘 들어서 그걸 생각하게 왜 모세오경을 왜 기록했는가 하는 걸 이렇게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기록한 것은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여기 말씀대로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구약의 바탕이 없으면 예수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구약에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예언해 놓으셨고 예수님은 그것을 오셔서 그대로 성취하셨고 우리에게 여기 말씀대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남들 생각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요한에 대해서 궁금했지만 노타치네. 너는 나를 따르면 된다. 오직 예수예요. 네, 남들이 잘하고 못하고 우리가 누구보다 조금 나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전적으로 인정해야지만 커트라인도 하나님 하나의 커트라인이지 사람과 뭐 몇 명을 뽑기 위해서 몇 명 그게 아니잖아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몇 명을 계산해 놓고 계신지는 그건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거는 상대적으로 내가 좀 신앙생활이 낫으니까 그게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람이 없어서 천국에 데려갈 사람이 없어서 아무나 그렇게 하나요? 아니잖아요. 60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 중에 실제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고백한 사람 외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아깝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을 죽여가면서까지 그들을 애굽에서 탈취시켰고 그리고 광야에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만나를 주셨고 기적을 베푸르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날마다 40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그 수고를 하시면서 두 사람밖에 안 된다면 그거는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진짜 거룩한 자를 원하시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을 원하시고 속된 자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또 알게 하시려고 하는 거 너무나 많이 있지만은 우리에게 나를 구원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 최고의 것을 주시면서 성령을 통해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남들이 어떻게 볼지 몰라요.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고 그랬어요. 헬라인 지식을 구하는 사람들, 학문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일 수 있어요. 네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느냐 막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은 성경이에요. 성령의 감동은 감동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따라서 가야 돼요. 아멘. 분명히 한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이 아니라 이것도 나타낸다.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15절. 13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13절부터. 그 전부터 읽어도 괜찮은데 13절부터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는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에 상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우리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아멘. 누가 깨닫게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네. 달리 생각하면 그것도 바르게 하나님께서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표대를 향해서 가면, 표대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잘못된 길로 가면 잘된 길로 인도해 주실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망으로 가지고 있고 표대를 향해서 지금 다름질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옆길로 빠지면 성령께서 가만두실 수가 없잖아요. 우리 생각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면, 나의 욕심을 이루고 내가 내 방법을 취하려고 하면 성령께서 뭘 함께 할 수도 없겠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나님께, 바울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바꿔버렸잖아요. 그 열정은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그거 잘못 몰라서 그럴 뿐이지. 하나님은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확실하게 가져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그 뜨거운 열정. 희지부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 정말로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진짜 언제 어느 때 일어날지, 주님이 오실지,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 내가 살았다고 할 수 없어요. 육신적으로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정신 차려서 말씀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항상 이끌림을 받기를 원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그렇게 분명히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잘못된 생각이 있으면 그것도 고쳐주셔서 바른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때에 아버지 부족함이 없는, 흠과 티가 없는 거룩한 자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은 너무나 아버지 혼란합니다. 교회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아버지 갈 길을 아버지 갈 바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마지막 때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때 우리는 깨어 경성하게 하시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온전한 인도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한 가지로 다 구원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